우리가 마지막 강의인데 지금 진도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록을 나중에 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일단 건너뛰고 36페이지, 지금 화면에 나오는 36페이지 20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 중간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강의록을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20장 이후에도 아마 이 시간에 다 못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강의록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20장 1절에서 6절은 바오로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로 가는 이야기인데, 각주 77번 보면 교부들은 이 단락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해설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부 한두 명의 간단한 해설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아니어서 뺐고요. 20장 7절에서 12절, 트로아스에서 에우티코스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각주 78번을 보면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자른 빵을 분배하는 행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도 바오로가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으로 루카가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행위를 성찬례로 본다면 바오로는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행한 사람으로 묘사된 유일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오로는 말씀 전례와 빵을 나누는 예식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에 해당하는 거룩히 보내야 하는 주일에 거행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전례로 기리는 것입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보면 바오로는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나누고 또 식사를 한 다음 날이 셀 때까지 오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성서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찬례를 묘사,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그 미사, 성체성사의 어떤 원형의 그걸로 본다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성찬례를 직접 거행한 유일한 인물은 바오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디에서도 성찬례를 이렇게 직접 거행했다는 이런 게 신약 성경 안에는 안 나오죠. 그 뒤에 이제 교부들의 문헌에 가장 오래된 작품인 디다케부터 해서 이제 교부들의 문헌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주일에 어떻게 이 성찬례를 거행했는지가 상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베다 성인은 이 20장 7절에서 12절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건은 우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층 방은 영적 선물의 고귀함을 나타내고 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나타내며 등불이 많이 켜져 있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말들에 대한 해석을 나타내고 주간 첫날은 주님의 부활 또는 우리의 부활을 기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베다 성인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베다 성인은 성경의 영적 해석에 대단히 뛰어난, 그래서 이분이 앞에 이름 보면 존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궁금한 사람 많았을 건데, 이게 라틴어로 베네라빌레라는 경칭이에요. 라틴어로 베네라레 하면 공경하는, 엄청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베다. 그래서 그만큼 베다 성인의 이 성경의 영적 해석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에우티코스라는 젊은이가 위층 방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바오로가 이 글을 되살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를 해석하지 않고 우의적 해석, 이건 다른 말로 알레고리적 해석, 혹은 다른 말로 영적 해석, 이런 전통이 우리 교부들에게 있었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건 유효한 해석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해석이 딱 하나로 정해지고 이런 거 없다고 제가 어제 얘기했죠. 그죠? 인류 이 역사 끝날 때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또 새롭게 해석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위층 방은 영적 선물의 고귀함을 나타내고 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나타낸다. 또 등불이 많이 켜져 있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말들에 대한 해석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베다 성인같이 이런 뛰어난 성경 주해가들도 성경을 해석할 때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단어는 왜 이렇게 쓰였을까? 고민 많이 한 거죠. 우리는 사실 성사학자들의 도움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 시대에는 여러분 이런 참고서나 책이 하나도 없을 때였죠. 그러니까 그냥 정말 본인이 순수하게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문 공부하고 그걸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걸 또 신자들에게 나눠주고 해야 했던 그 고충이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수수께끼 같은 구절, 또 아무리 묵상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 있을 거예요. 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벽을 체험하게 되고 어둠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성경 공부를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죠. 20장 13절에서 16절 트로아스에서 밀레토스까지 항해하는 이야기입니다. 20장 16절 바오로가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페소를 그냥 지나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사실 그는 되도록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바오로도 다른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고 서두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적도 많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오로를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 있는 존재로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라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녔습니다. 그렇지만 의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위대한 은총을 받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빼어난 덕과 겸손의 봉우리에 가 닿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아주 예리한 통찰을 우리에게 나눠주는데 바오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토록 위대한 성인도 서두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차이는 의지에서는 달랐다. 성인들은 빼어난 덕과 겸손의 봉우리에 닿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의지였다. 본성적으로 인간이라는 부분에서는 똑같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방향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도 추구하는 방향을 성인들처럼 설정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것을 잘 설명해 준 우리 교회 문헌이 갑주 79번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아주 중요한 문헌인데 여기서 교황님이 이 성덕에 관한 그 소명을 어떻게 우리가 식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느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아주 잘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서는 한두 부분만 잠깐 볼게요. 1항에서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저러한 평범한 존재로 안주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실제로 성덕의 소명은 성경의 첫 장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성덕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3항을 보면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성인들의 삶이 늘 완벽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과 실패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고
주님 마음에 든 사람들입니다. 교황님 설명이 굉장히 명쾌하지만 또 깊은 울림이 있죠. 먼저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존재로 안주하기를 바라시지 않는다. 여러분의 바램과 굉장히 다르죠. 우리 대부분 평범하게 그냥 안주하고 그냥 별탈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게 대부분의 꿈일 건데, 하느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지금 나한테 제 눈앞에 있는 분들을 제가 예를 들면 데레사야, 안나야,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로 어떤 성찰이 이어지겠습니까? 나는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죠? 하느님 앞에 서지 못하고 숨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찰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흠없는 이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평생 동안 이제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되겠죠. 근데 이 삼항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성인들도 삶이 늘 완벽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과 실패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것이 주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똑같은 잘못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해소에 가서 똑같은 잘못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신부님이 아니 당신은 그 죄를 맨날 짓냐, 누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죠, 하느님께서.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교황 즉위 미사 강론 때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는 데에 지쳐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복음의 기쁨이라는 당신 첫 권고에 그대로 넣으셨죠. 10년 전에 하신 거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한 번도 지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몇 번 하다가 난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먼저 지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인 성녀들은, 특히 제가 전공한 이 교부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정말 방탕한 삶, 루카복음서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과 똑같은 삶을, 그보다 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느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다고 해서 그냥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되고 아니에요. 또 죄를 짓고 잘못하고 반복됩니다. 그럼 또다시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생애 마지막에 그 참회의 시편이 있어요. 시편 51편. 정말 그 시편 51편은 구구절절히 하느님께 저의 죄의 악과 잘못을 이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용서를 청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편인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죽을 때까지 그 시편을 본인의 그 방에 한쪽 벽면에 그 51편 전체를 손으로 직접 써서 붙여놓고는 죽을 때까지 그걸 바치면서 돌아가셨어요. 죽을 때까지. 틈만 나면 그걸 바치신 거예요. 기도로. 그렇게 한 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고, 하느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합니까? 개신교 생활성가에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이런 노래도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 노랫말처럼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그리고 저 사람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0장 17절에서 38절은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 원로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아주 길게
하는 장면입니다. 각주 80장본을 보면 현대 성서학자들은 바오로의 세 번째 설교인 이 단락이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설교이며 그 어떤 설교보다 바오로 특유의 용어가 많이 사용된 중요한 설교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오로의 유언과도 같은 이 설교는 작별연설이라고 불리는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루카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바오로를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아레오파고스에서 한 설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이것은 철학적 소양이 깊은 아테네 청중에게 적합한 것인 반면에 지금 이 20장 여기 17절에서 38절의 이 설교는 바오로가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0장 17절에서 38절의 제목은 작별인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바오로의 그 많은 엄청난 설교, 바오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 정말 많이 하는데 그 많은 설교 중에서도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오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오로의 그 여러 서간들에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함축적으로 집약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 설교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작별 인사하고 그냥 아쉬워서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 여기서 바오로가 무슨 말 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부분을 보면 바오로 사도가 20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서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바오로는 이런 것만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기만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느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한테 자, 데레사야 이제 가자 하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저는 아직 애들이 있고 지금 할 일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거 사도행전도 덜 끝나고 뭐 뒤에 해야 돼. 안 돼. 그럼 하느님 언제 와야 되냐면 그것도 안 돼.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바오로는 본인이 예수님께 받은 그 직무,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는 것. 이것이 평생에 그냥 그것만 하면 나는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필리피서 보면 사도 바오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존귀한 지식의 가치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 쓰레기로 여긴다고. 여러분 성경에 쓰레기라는 단어가 실제로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썼어요. 그렇게 강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존귀한 지식의 가치를 그만큼 강조한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24시간 살잖아요. 하루에 24시간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존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 중에 몇 시간 투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시간엔 그럼 어디다 뭘 투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바오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투자하는 거 전부 다 쓰레기라고 필리피서 3장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실제로 바오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바오로를 닮아야 되겠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오로가 이 말을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고양시켜서 그들이 그 길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은 물론 그것을 당당히 견뎌낼 힘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달릴 길이나 경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길의 영광 때문이고 그것을 직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길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의 말인즉
자신은 사목자이며 자신의 일은 오직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 말을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고양시킨다. 물론 여기서는 에페소 원로들이지만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성경을 1인칭 주인공 관점으로, 그러면 바오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여기 지금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고양시켜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길에서 도망치지 않도록, 그리고 당당히 견뎌낼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이 바오로의 이 설교를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나한테. 에페소 원로 중에 나를 집어넣어서 지금 바오로 사도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 길은 그 길의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길은 우리에게 하나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인호를 끝까지 간직하느냐 간직하지 못하느냐와 같은 맥락이 되겠죠. 여러분 도망치고 싶죠? 사도행전까지 했으면 저 많이 했다고 생각되죠. 평생 아무 성경 공부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신자들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또 봉사자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연수까지 해야 되고 힘들죠? 여러분 힘든 거를 저나 수녀님들이 몰라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다 같이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느냐? 이 길의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걷지 않는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 길을 벗어나서 도망가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널 몰라, 이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분은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그만하면 됩니다. 이제 성서공부 그만하고 성경도 어디 다 이제 재활용품 좀 갖다 주고 노후를 즐겁게 즐기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끝에 가서 예수님 제가 옛날에 세례받고 성당 30년 다니고 사도행전까지 공부했는데 예수님 바로 나는 널 몰라.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얘기한 거예요. 끝까지 가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20장 28절에서 바오로는 또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베다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바오로는 주저하지 않고 하느님의 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안에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늘에 계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사람의 아들과 하느님의 아들을 구분하여 그리스도를 둘로 여기는 짓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바오로는 주저하지 않고 하느님의 피라고 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게 하느님의 피로 바뀌었느냐? 그래서 각주 82번을 보면 고대 수사본들 중에는 28절이 당신 아드님의 피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 또는 당신의 피로 적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베다 성인은 이런 수사본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두 다 수사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수사본을 이제 학자들이 이제 성서 비평학 학자들 그리고 그 문헌 고대 문헌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와 연구를 하고 또 지난 세기 쿰란에서 또 문헌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거 다 분석해서 가장 오래된 것들에서부터 분석을 치밀하게 해서 이 단어가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오늘날은 여러분 이렇게 누가 말하면
녹음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타이핑을 치면 되는데 옛날에는 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누가 말해도 속기사가 그걸 썼어야 됐고 어떤 글이 있으면 이거를 오늘같이 복사기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손으로 다 또 그걸 써가지고 종이도 없을 때니까 양피지 이런 데 써가지고 근데 쓰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실수하거나 틀리거나 단어를 잘못 쓰거나 아예 단어를 빼먹거나 이런 일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 수사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적합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취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설에 약간의 차이가 생긴다. 그리고 여기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강의록 받아서 각 주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우리 사도행전과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21장 1절에서 16절 이제 바오로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바오로는 위험이 눈앞에 보였지만 자신이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열망하며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우리도 자기를 본받으라고 훈계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르친 것도 그리스도와 비슷했습니다. 교부들은 이처럼 바오로의 그 생의 마지막 여정이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걸 발견해내요. 그러니까 바오로는 본인이 의도했든 안 했든 예수님이 마지막에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간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오리게네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주는 나중에 보시고 21장 17절에서 26절 야고보를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각주 87번 보면 바오로와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바오로의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21장 26절의 말씀, 바오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한 다음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예식 기한이 차는 날 곧 그들 각자를 위하여 예물을 바칠 날을 신고하였다. 안티오키아의 세베로는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구원자의 거룩한 제자들과 사도들은 유대교 신자였다가 복음의 삶으로 돌아선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모세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 스스로 성령 안에서의 예배와 복음적 완전함으로 충만하여 사소하며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율법의 규정들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 또 읽다 보면 바오로가 끊임없이 이 선교 여행에서도 가장 먼저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해요. 근데 계속 거부당하죠. 그런데도 바오로는 그래도 자기 동족, 자기가 한때 정말 열성을 다했던 그 바리사이였으니까 바오로가 그들에게 이 새로운 이 법을 전해주었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바오로가 이 구약의 율법인 정결 예식을 일부러 거행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바오로가 나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라틴어로 옴니부스 옴니아거든요. 돌아가신 정진석 추기경님의 사목표였죠. 그래서 바오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게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 또 전혀 이 하느님도 모르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음 21장 27절에서 36절, 성전에서 이제 체포가 되죠, 바오로가. 88번 각주 보면 이는 바오로가 자신을 변호하는 첫 연설이며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의 연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연설의 의도는 구약 성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대로 바오로 자신이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오로는 자신을 변호하는 연설 혹은 설교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첫 번째 연설이 되고 바오로는 자신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비난하고 저주하고 뭔가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야말로 정말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겼던 사람이었다고 이제 그것을 말하고자 했다는 거죠.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오로가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적인 표현이 되죠. 이 말만 딱 들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저 사람 우리 쪽이네. 뭐 아무 문제가 없네.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오로가 원래 진짜 이랬으니까.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바오로는 자신이 열성으로 하느님을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바오로가 처음부터 율법 이야기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이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바오로와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단번에 바뀔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바오로가 이런 설교를 앞으로 몇 번 더 할 건데 이거는 그냥 순전히 자기 변호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오로가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변절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바오로가 끊임없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말하고자 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 크리소스토모 성이 덧붙인 거예요. 바오로와 같이 이토록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180도 바뀌는 일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잘 모르던 사람이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극과 극으로 간 거잖아요. 남극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북극 간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느님의 그 권능, 하느님의 개입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22장 8절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이거 우리 어제 9장에서도 봤는데 지금 22장에서 바오로가 또 얘기해요. 반복되는 건 뭐라고 했죠? 중요한 거다. 여러분 앞으로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 이걸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반복되면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일단 중요하구나. 별표, 형광펜 딱 치고 이게 바오로에게는 정말 특별했구나.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오리게네스가 이런 해설을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며 그분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살이의 걱정과 돈과 삶의 쾌락에 푹 빠진 사람들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서도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도록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시로 예수님께 관을 씌움으로써 사악한 존재로 복음서에 담겨 읽을 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오로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울일 때는 예수님의 지체들을 박해했죠. 그 결국 예수님을 박해했죠.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신자들 중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살이 걱정과 돈과 삶의 쾌락에 푹 빠져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서도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하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다시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각주 91번 보겠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마귀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악습과 죄를 즐김으로써 마귀들과 함께 주님을 못 박았으며 지금도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악습과 죄를 즐길 때 바로 우리가 마귀들과 함께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깨닫고 의식한다면 죄를 쉽게 짓겠습니까? 못 짓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게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만큼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그리고 계속 이런 생각을 한다면 피할 수 있겠죠. 최대한 이겨낼 수 있겠죠. 전혀 그러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겠죠. 22장 22절에서 29절에서 이제 사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각주 92번을 보면 루카는 연설 중단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여기서 두 가지를 달성합니다. 첫 번째,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오로의 소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식시킵니다. 두 번째, 바오로가 자유민으로 태어난 시민의 신분임을 알립니다. 신분으로 따지자면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야 했던 천인대장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이름은 그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시민권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보다 바오로가 신분으로는 더 높다. 이런 건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22장 23절에서 24절, 그들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겉옷을 벗어 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려대자 천인대장이 바오로를 진지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베다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주님의 순환 때는 대사제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었습니다. 그때는 사제직만이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의 자만심이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라는 말처럼 모든 사람이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리고 고함을 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오로의 그 생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그 생의 마지막과 굉장히 비슷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그대로 바오로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교부들이 눈여겨봤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설을 하는 겁니다.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바오로가 최고의회에 출두합니다. 각주 95원 보면 현대 성서학자들은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바오로의 이 자기 변호에서 의미 있는 사실은 바리사이들이
바오로가 죄가 없다고 선언했다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의 주된 목적이 그리스도교가 바리사이 유다이즘의 발전에 따른 논리적인 귀결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여기는 이 성서학자들은 그런 루카의 의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이 단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의 해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23장 3절 그때 바오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 같은 자, 하느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 나를 치라고 명령한다는 말이요. 바오로가 대사제에게 아주 강렬한 비난을 퍼붓죠. 베다 성인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바오로는 울화가 치밀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언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회칠한 벽에 비유된 대사제직이 곧 무너져 사라지리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함께 그리스도의 참된 사제직의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의 그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한테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오로가 그 종교 지도자를 대표하는 대사제한테 이 회칠한 벽 같은 자, 똑같죠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더 바오로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자신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폭로하고 그들을 이제 비난을 하니까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죠. 바오로도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각주 96번을 보면 가톨릭교회 교리서 1544항 구약의 사제직의 모든 예표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됩니다. 그리스도교 전승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 멜키체덱을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도 죄도 없는 멜키체덱의 직분을 따라 유일한 대사제로 임명받으신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한 예표로 여깁니다. 대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곧 유일한 십자가의 제사로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형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연수 때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예형론에 대해서 조금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사건들, 그 내용들은 신약에 나올 그 모든 인물들, 사건들, 내용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 해석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됩니다. 제가 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교부들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다.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구약 성경만 읽는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 밤낮을 건너서 이제 생명 약속의 땅으로 그 건너가는, 이것은 바로 이 신약의 파스카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것은 신약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외아드님, 하나뿐인 외아드님, 구약의 창세기에서도 하느님 뭐라고 하죠? 하나뿐인 너의 외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느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당신 말씀 그대로 하나뿐인 당신의 외아드님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셨죠. 이렇게 구약의 모든 것은 신약의 예표가 된다. 멜키ጼ덱도 마찬가지입니다. 멜키ጼ덱이 바로 구약의 그 사제직의 가장 원형이 되는 이 사제잖아요. 그 멜키ጼ덱 이후로 이제 그 사제직을 계속 잇는 이 사제들이 나오죠. 근데 그것은 다 불완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유일한 대사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 교리서 1545항 보면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에 완결된 유일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 교회의 성찬의 제사 안에 현존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그 유일성이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직무 사제직을 통해서 현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사제이시고 다른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바치는 미사, 날마다 봉헌하는 그 미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그 유일한 제사가 그 안에 현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셨던 그 희생과 봉헌이 그 미사 안에서 그대로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알고 의식하고 미사를 봉헌해야 됩니다. 그냥 허겁지겁 빠지면 고해성 세야 되니까, 아니면 빠지면 또 양심에 찔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제사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일에 그 아까운 시간에, 남들 다 놀고 먹고 자고 여행 가는 시간에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거죠. 그런 우리가 놀고 먹고 자고 여행 간 사람을 부러워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스도의 이 한 번의 희생 제사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참여해 왔는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참여했는가, 이건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또 직무 사제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같은 이 사제들이 직무를 행할 때, 사제들이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집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사의 주인으로서, 어제 제가 성사의 사유성 설명할 때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제들은 그 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제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미사 때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축성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눈으로 보아도 전혀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토마스의 성체찬미가 기억해 보세요. 눈으로 보아도 전혀 알 길이 없었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날마다 성체를 축성할 때 토마스의 성체찬미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빵이 안 바뀌잖아요. 빵이 피가 뚝뚝 떨어졌으면 참 좋을 뻔했겠지만, 근데 그럼 누가 미사에 오겠어요? 겁나서 아무도 안 오겠죠. 예, 그 빵을,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 모시는데, 그 받아 모시는 이유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제사에 동참해서 같이 하느님께 나를 바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미사 때 기억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